여러분, 인도의 빈민촌 캘커타에서 한평생 섬겼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1940년부터 50년대까지 그녀의 생전에 썼던 편지와 메모들을 책으로 묶어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마더 테레사 Come Be My Light라는 책입니다. 한국어판 제목으로 어머니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 책이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때문입니다. 이 책 중에 마더 테레사가 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저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성녀라고 불렀던 마더 테레사의 고백이 진짜 맞는 거야? 이 책이 마더 테레사의 고백인 거야? 이런 진위 논란까지도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뭐 있나? 당황할 이유가 뭐 있나? 누가 마더 테레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결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의심해 보았던 적이 없습니까? 흔들림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늘 믿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혹독한 겨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18년에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탈봇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노예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예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흑인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저 볼티모어의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노동에 동원이 됩니다. 걸핏하면 구타를 당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혹독한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감사로 해석하고 믿음과 감사로 바라보고 믿음과 감사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엔 인생의 겨울을 만났지만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감사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요셉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독 이 요셉만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극이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권이 없습니다. 물건과 같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를 노예를 팔아요? 그것도 은 20을 받고 고작 은 20을 받고 팔아버린단 말입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냅니다.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안심했을 때 그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뿌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안 풀려도 진짜 안 풀린다. 안 풀려도 진짜로 안 풀리는 인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눈에 들어서 감옥에서 되어지는 일을 다 맡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왕이 마실 술과 떡을 책임지는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다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되어서 요셉은 왕의 인정과 신임을 받아서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흉년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식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처지가 역전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완전히 처지가 역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어떤 미움도, 어떤 원망도, 어떤 복수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형제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 형제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미움도 없습니다. 복수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울긴 왜 웁니까? 뺨을 쳐야지. 울긴 왜 웁니까? 엎드려 뻗쳐를 시켜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조차도 믿음과 감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혹독한 겨울조차도 믿음과 감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드라마틱하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그 혹독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믿음과 감사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살리는 고통이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웠답니다. 저놈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할 거야.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 복수할 거야.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의 눈치를 살피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문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한 가문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사 그 민족의 유다 지파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도록 하는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 큰 민족이 되게 한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았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은택해지고 복을 받는다. 이건 이해가 가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니 세상에 한 족속도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이해 안 갔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문이 다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셉이 해피엔딩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 태도 가졌겠죠. 그가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 태도를 가졌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거하고 똑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강 잃어보세요. 복 잃어버리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걸요? 하나님 버릴걸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그거 아니면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진짜 그런지 한번 해봐라. 여러분, 끝까지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안 버렸잖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 때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같이 잠자리 하자고. 그때 요셉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우리가.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들이 꿈을 꾸고 괴로워합니다. 이 꿈 내용이 뭐냐? 그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인생 자체가 겨울입니다, 겨울.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낯설고 또 참 거북할지 모릅니다. 냉혹하게 들릴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냐? 어떻게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냐? 저 목사가 세상 물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알긴 하는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고통조차도 그 인생의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고통조차도 믿음으로 감사로 바라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욥의 부인처럼 말했을지도 몰라요. 에이, 하나님 버려요, 그냥. 하나님 버리고 욕하고 죽어요, 그냥. 이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조리 철학자라고 알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의 부조리 그 자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인생은 부조리로 가득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시지프적 인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지프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평생 그걸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에서, 부조리가 가득한 인생, 세상에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죽는 거, 자살하는 거, 스스로 인생을 끝맺는 거고, 두 번째는 종교로 귀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생에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첫 번째 선택, 어리석은 거라고 말합니다. 자살 안 된다. 왜? 그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두 번째, 종교로 빠지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거다. 세상에 신이 없는데 허구에 자기를 의지하냐?
그거 어리석은 거다. 신이 없는데 신을 의지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세 번째 해야 된다. 인생에 반항해야 된다. 인생에 반항한다는 게 뭐냐? 인생을 부조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가 주장했어요. 참 어리석은 주장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생을, 부조리한 인생을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겐 부조리한 인생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창조해내는 삶의 의미라는 것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인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하면서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창조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교육, 어떤 사람은 여행. 여러분, 그 인생의 의미가 정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들 후보자가 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야, 교육의 세습이 부의 세습이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말은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을 어린 나이에 1년에 학비가 1억이 넘는 미국 사립 최고의 학교에 불법으로 입학시켰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인생의 의미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무너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 지치지도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의 미래를 주려 하는 생각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이 답답한 것 같아도 도무지 이 고난의 터널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통조차도 믿음과 감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혹독한 인생의 겨울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시편 3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프레드릭 더글라스, 출생부터 노예였던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냈지만 주님을 믿고 희망을 두고 믿음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 주인이, 그 안주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프레드릭에게 알파벳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이 독학으로 읽는 것, 쓰는 것을 깨우칩니다. 감사하게도 얼마 되지 않은 날에 북쪽으로 탈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흑인 여성인 안나 모레이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링컨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워싱턴 DC의 재무은행장이 되었고 대통령 자문위원이 되었고 IT 주재 미국 공사를 역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은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제 저녁 12시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무슨 카톡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 첫째 아이에게 온 카톡이에요. 아빠 오늘 2시 반에 도쿄 비행 가는데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노티스가 떴어요. 가장 강력한 태풍 그 곁을 비행기가 지나가야 된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우를 지날 때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폭풍을 다 빠져나가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고통조차도 믿음과 감사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